성경만큼이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악용하고 오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은 나다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 나오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뭘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우리다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하셔서 좀 긴장되시죠? 예. 저도 긴장됩니다. 오래간만이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 어린 양 할 때 이 어린 양을 보통 이제 이만희 자기들이 교주로 생각할 때가 많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 할 때 이 증거 장막 성전을 신천지 교회 자기들의 모임이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그 계보가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재열이라고 그 예전에 어린 양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하여서 거기서도 쪼개져서 지금 신천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어린 양이 누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고, 또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히만 읽어도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좀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 또 16장은요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예,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이죠. 그 1장에서 2장, 3장까지 일곱 교회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요. 4장부터 16장까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 20장까지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얘 말고요. 얘도 말고요. 여기 일곱 교회, 일곱이 나타나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보면요 글씨가 너무 작죠. 앞에 나타났던 이 크게 네 부분은요 다시 보면은 크게 이 네 가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묶여집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죠 여러분? 하늘 보좌와 세 가지 심판. 하늘 보좌, 어린 양이 계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이 일곱 대접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의 1차 결론입니다. 1차 결론. 1차 결론으로는 뭐가 멸망하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뭡니까? 이 바벨론을 기존 교회다라고 하면 뭐예요? 오래간만에 들으셔서 신천지가 그럽니다. 신천지가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기존 교회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뭐예요? 기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재림하시고 이 땅에 뭐가 임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게 크게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교회에게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한 번에 보이시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첫 번째 환상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최종적인 실현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너희가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교회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분투와 승리가 있고요, 또 그 분투와 승리 끝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소유합니다. 그 약속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 약속 있으세요? 영원한 천국의 약속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예,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아멘 해야죠. 우리 진짜 아멘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께서는 정말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짐승이, 사단이, 세상이, 여기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이 공격과 괴롭힘, 이 고난은 이제 결론에 나타날 건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더 나아갈까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싸움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승리, 또 세상의 도전, 세상의 뭐가 있을까요? 공격, 또 세상이 또 잘 돼요. 세상이 망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혼란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서 끝까지 견뎌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나라,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때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디를 바라봐요? 여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결코 변경되지도 않고 결코 빼앗길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과 16장에 나타납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마지막 재앙이고 최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앞에 등장하였던 심판보다는 훨씬 더 그 내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5장은 서론이고요, 16장은 그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장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은 아닙니다. 1절을 보면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행한 천사들이 있고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5절에서 8절은 증거 장막의 성전,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5절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빨리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어린 양의 노래가 1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예,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불러요? 자, 뭘 이겼습니까? 짐승을 이겼고, 짐승의 우상을 이겼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짐승은 뭘까요? 이 짐승,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이 파송한 두 짐승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짐승, 우상은 바로 그 짐승들을 가리켜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였던 그 사단의 세력이죠. 그의 이름의 수는 뭘까요? 짐승의 순이 세어보라. 그 수가 얼마였습니까? 666이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수입니다. 그러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는 말은 합쳐서 뭘 이야기할까요? 사단의 공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믿는 자를 박해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이 막 가해지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 공격을 벗어난 자들이, 여기 유리바닷가, 이 유리바닷가는 어딜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변을 말씀하셨잖아요. 유리바다의 가, 유리바다 해변. 어딜까요? 유리바다 해변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에 서서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 그러니까 누구의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요, 어린 양의 노래는 아주 단순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를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아주 단순해요. 어떤 사람이 지은 노래, 어떤 사람이 만든 노래, 혹은 어떤 그룹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신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게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어디서 또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천국에 가면 부를 겁니다. 그렇죠, 교회죠, 교회. 권사님 너무 답을 정확히 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답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거면 교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쁜 거면 뭘까요? 사람 아니면 죄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는 찬송도 어떤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여기 있는 표현을 빌리면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렇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어린 양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 이러면 예수님의 노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요. 예수님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이 주신 노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 누가 부르고 어디에서 부릅니까? 제 답은 단순하다니까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함께 할 때에, 제가 이제 칼빈이 쓴 이제 그 기독교 강요나 여러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찬. 왜 제가 그걸 좋아하냐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성찬을 행할 때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여기에 있는 온 회중이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는 도곡동 여기 강변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으로 들어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 여기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돼요. 여러분, 왜 천국이 될까요? 여기가?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어떻게 되셨죠?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떻게 외웁니까?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는 천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만 은혜 받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에 얼마나 믿음에 대한 믿음의 공격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핍박, 믿음의 공격, 믿음의 방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시험들을 이겨내서 오시잖아요. 그 이김, 그리고 그 은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곳도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그 천국을 경험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요, 집에 돌아가실 때에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오면 천국을 한번 맛보시고 천국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고, 그 천국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리바다랍니다. 바닷물이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그곳에 우리가 한번 다녀오는 겁니다.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에 그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은 노래, 어떤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리켜서 요한은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것에 받는 구원이 새로운 출애굽과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보통 죄의 세력을 가리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성화의 여정을 가리키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의미,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찬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래서 크게 5가지 정도의 교훈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은 뭘 위한 걸까요?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 이러면 여러분 무섭죠?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죠. 여러분 심판을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군가요? 누가 심판을 무서워하죠? 죄 지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 축구, 지난번에 축구 한번 말씀드렸죠. 축구를 합니다. 선수들이 막 뛰어가요. 그런데 선수들이 막 공을 경합하다가 한 명이 넘어졌어요. 보고서 심판이 막 달려와요. 그럼 막 겁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반칙한 사람이잖아요. 반칙한 사람은 심판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은 어때요? 심판이 빨리 와줘야 합니다. 자, 공을 막 차다가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습니다. 심판이 막 달려와요. 골키퍼는 싫어요. 왜요? 심판이 와서 골을 선언하면 자기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골을 넣은 사람은 어때요? 심판이 빨리 와서 심판이 골을 선언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심판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완전한 공포, 완전한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렀죠. 자, 두 번째,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심판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사단,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사단과 사단의 종들은 흉내내는 존재였습니다. 누굴 흉내냈죠? 하나님을 흉내냈고 또 누굴 흉내냈어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짐승들, 사단의 세력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들을 숭배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경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전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상들이 많고 우상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이뤄내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도 하나님을 흉내내던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하던 자들도 이 심판을 당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방 나라들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회개와 경배로 이끌어요. 자, 이 이끌림을 당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이방 나라들을 회개와 경배로 이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끌림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렇죠. 나입니다. 왜 멀리서 찾으십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왜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또한 육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전부 죄와 사망의 종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멸망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그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사 그 이방 나라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끄는 데에 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좋은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요. 그럴 때 이 말 한마디에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도 초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복음 전도 초기에는 좋은 말로 했을 때에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여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좋은 게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좋은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가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교회 가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거든요. 안 그러세요? 교회 가는 것보다 재밌는 게 더 많고,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예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경고 앞에 서게 됩니다. 경고 앞에 서게 돼요. 이대로 살다가는,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하여서 범죄하다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게라도 움직이면 여러분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도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이것이 경고가 되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회개와 경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적이죠.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된 것처럼 교회는, 이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아주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 원수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앞에서 인도하셨죠.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이기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등이요 길이 되셔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 뭘 주실까요?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면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이 인도하심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도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할 리가 없죠. 그 실패함이 없는 인도, 그 실패함이 없는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세의 노래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의 건설과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회와 연결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교회와 선교적 사명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의 교훈이 교회에게 또 세상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고요. 시간이 돼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걸 좀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나타나 보시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장막, 아니죠,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일곱 천사 이게 이제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하여서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장막 성전이 자기들이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증거 장막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와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의 7 천사는 뭐라고 할까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천사 임명을 합니다. 너는 첫 번째 천사, 너는 두 번째 천사, 너는 세 번째 천사,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천사 임명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의 7 천사는요, 어떤 교파 혹은 어떤 모임 혹은 어떤 개별적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결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증거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증거 장막. 그럼 이제 이 증거 장막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증거 장막. 자, 이 증거 장막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특히 15장 안에서 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증거 장막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할 때 이 증거는요,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막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이죠. 자, 성막 안에도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예,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게 이 언약궤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자, 증거 장막이라고 할 때는 그 장막, 성막을 가리키는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장막 이러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증거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왜냐하면 구약 때 있었던 성막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또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 그 제사가 성막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옵니다. 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납니다. 자, 한 곳에 정착했어요. 레위인들이 자 정착. 자, 레위인들 빨리 장막 설치. 해서 레위인들이 막 와서 봉 세우고 막 치고 장막을 쫙 만듭니다. 자, 장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막 위에 뭐가 임해요? 예,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야 되는데, 자, 행장을 막 합니다. 여기 주둔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막 봉을 세우고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 임해요. 장막 위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저 장막 안에 있구나. 저 장막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외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제물 가지고 나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어린 양, 송아지, 염소 이렇게 하나씩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봐요? 장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겠구나. 죄의 용서,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겠구나. 그걸 또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이 서게 되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긍휼을 증거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결국 하나를 향해요. 뭘 향할까요? 누굴 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왜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 긍휼의 제사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증거장막은 결국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이 증거장막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래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서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땅 위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 그게 뭐죠? 좋은 거면 뭐라고요? 답이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요.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하나님께 갈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저 천국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아주 놀라운 구절들이 있죠. 몇 군데 나타나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였던 그 모든 눈물들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면류관 씌워주시며, 건물로 지어진 어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를 그 앞으로 불러 모으사 영광의 찬송, 아까 나왔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증거장막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장막이고, 그게 바로 그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의 증거입니까?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6절에 보니까 잠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15장 6절을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하나씩 엎거든요. 대접을 하나씩 엎으면서 이제 재앙,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데 최후의 엄격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아주 중요해요. 15장 6절을 보니까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모습은요 1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천사들이다라는 사실을 15장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짐승들이 있었죠. 그렇죠? 몇 주 전에 우리가 한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하죠. 그렇죠. 한 번에 다 이해하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할 필요가 없죠. 기억 안 나시는 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저도 이게 다 기억 못 하는데. 자, 짐승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제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단과 사단이 부리는 짐승들은 믿는 자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흉내를 내요.
누구 흉내를 내죠?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설교도 하고 예수님처럼 막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 사단의 행위는 결국은 흉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에 의하여 뭘 받을까요? 심판받습니다. 멸망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일곱 천사의 정체입니다. 자, 여긴 당신이 첫 번째 천사, 당신이 두 번째 천사, 당신이 세 번째 천사, 7명 세워놓고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7 천사를 딱 세워놓고 어느 날 선포해요. 아, 6번째 천사가 범죄하여 그 천사직을 박탈하고 오늘 다른 사람을 6번째 천사로 임명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또 박수 치면서 받아요.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대로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를, 이게 정말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흉내내는 세력들은 주의 권위가 나타날 때에, 주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는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고, 원수들, 짐승들, 예수님 흉내내던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범죄 가운데 있던 자들은 뭘 받게 돼요? 최후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증거 장막과 7 천사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증거 장막 성전을 보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므로 그 안에서 새 힘으로 또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